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은 황조롱이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괴산에도 장로님 전에 온 게 황조롱 맞지요? 아닌가? 황조롱보다 크지요? 거기가. 그럼 황조롱보다 이쁘고 작은데 비둘기만한데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스니까 우리 닭 잡아 먹으러 온다고 와가지고 닭장 위에다 내려 꽂다가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개같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가니까 퍼덕퍼덕 하다가 겨우 살아간대. 우리 수원인데 이야기해 주니까 수원이가 아마 잘 살아갔다고 잡지 말지.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약속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롱아는 거기서 뭐하고 있어? 너 암놈 기다리는구나? 니짝 기다려. 이 새끼 보고 여기 봐봐. 예쁘게 하고 있네, 초롱이. 이제 밥좀 설치해야지. 아이고네. 잘도 생겼네. 예쁘게도 생긴 털 색깔 좀 봐. 초롱아, 너 나랑 이제 얼굴 트는 거야. 너 나 안 무섭지? 네 알 해치는 애 아니지? 네 짝도 오라 그래. 네 짝 데려와. 아하, 너도 왔구나. 아이고, 잘하네. 알았어. 착하기도 하지. 옳지. 옳지, 그래. 알 품어. 안에 찍게. 그렇지. 예쁘기도 하지. 초롱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응? 아이고, 저눈좀 봐. 초롱아, 너 맘마 잡아가지고 왔어? 네 짝한테 줬어? 짝한테 줬어? 네 짝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아이 정말 또 잘하고 있어? 내일 보자. 초롱아, 너 벌써 왔어? 아이고, 아침 먹고 왔어? 아이고, 너 수능 좀 콩이라고 좀 이따가. 어디서 뭐 먹고 왔어? 여러분, 저 황조롱 이야기가 말이죠. 지금 아파트잖아요. 황조롱 저 병아리 새끼를 아마 저 사람이 키웠는가 봐요. 암컷을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날개가 나고 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제가 친정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냥 안 오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우리 저걸 보면서 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첫째는 저 황조롱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인의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남편을 어떻게 설득을 시가 전도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 지금 수컷은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암컷은 믿음이 있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분에 대한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 남편인 수컷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시키는지 데리고 와서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이러 있는데, 예, 여러분 그래도 이제 안심시키고 그 알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좀 품고 품다가 한 마리는 가서 자기 배 채우고 오고 또 와서 보니까 비켜 그러니까 잭 이러니까 비키고 딱 앉잖아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알은 암컷이 낳았지만 혼자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수컷과 연합해서 낳고 키우는 것도 연합해서 같이 양육을 하고 참 한 가정을 이루어서 좀 보기 좋은데 제가 저 띄워준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느냐? 성경에 서있다 그러는데 정말 믿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한 표가 십자가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그냥 나오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내가 첨가를 하겠는데요. 우리 집안 이야기라서 어제 내가 우리 저기 전사님들하고 저 결혼식에 어제 갔었는데 가니까 우리 유종용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에서 공부하다가 요셉 이야기를 뭐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준수가 이야기하기를 할아버지가 수원이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그 요셉 그 외 형들 사랑, 아버지 사랑 이야기 때문에 할아버지 자기를 수원이보다는 덜 사랑한다. 그래서 전사님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저녁에 신방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영상 통화를 갖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준수야, 할아버지가 제일 이 세상에 사랑하는 손자가 누구냐? 일부러 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니까 조금 있다가 대답하기를 수은이요 그러더라고요. 수은이는 사실 손녀잖아요. 그래서 안 그렇다. 그건 뭐 제가 준수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은이는 이제 다니러 와서 그래 여자니까 아무래도 막 여자니까, 근데 이제 저게 제가 두 명인데 가면요 할아버지 서로 찾으려고 수원이가 팍 달려서 안기거든요. 그러면 준수는 평소에 안 그러다가 수원이 그러니까 자기도 와서 또 옆에 또 앉았다. 더운데 애 둘이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준수는 또 체중도 많이 나가는 데다가 요즘.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그 아마 준수 느낌이 전에는 할아버지가 뭐 오직 준수 하다가 이제 수원이 오니까 아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9살 되니까 제가 때로는 이제 네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닐 거야. 나는 아마 2등일 거야 3등일 거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의심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영원한 복음은 십자가로만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 방울의 액기스로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방울 떨어진다고 누가 표현을 그래야 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보혈의 근원은 어디일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조금 이제 혼돈 오는 걸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가시는 것은 하나의 나타난 행위라면요, 그걸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걸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자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내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데 어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참,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효성이 지극하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 이 말이 여러분 참 듣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보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럼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강물 그 위에 숨은 팔당댐 밑에 한강물 있잖아요. 그 한강물하고 제가 얼마 전에 포구 왔을 때 그 가서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막 수문 여니까 물이 막 폭포같이 쏟아지고 장관을 이루어요. 그 물하고 팔당댐 물하고 같은 물이요, 다른 물이요? 같은 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같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안 띄울 겁니다 아마.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물과 피와 성령이니 이 셋은 곧 하나이니라. 지금 팔당댐의 물이나 그 밑에 한강물이나 똑같은 물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이나 우리의 죄를 씻는 세례받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나 또 증거하시는 성령이나, 이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믿음이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맹숭맹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내게 믿음이 기름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건강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신이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겸손하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듯이 성령이여 감화하사 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마음에 교만한 자에게 가만히 계시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띄워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사실은 계시록을 새벽마다 우리가 강론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지금 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째 천사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온 세계 사람들입니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복음? 십자가를 복음을 알죠. 보혈을 복음을 알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복음이라 해놓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을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는 복음을 맨날 십자가만 복음 또 보혈을 복음으로 했지, 오늘 여기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댐의 물이나 그 밑에 한강의 물이나 같듯이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이듯이 지금 여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누가?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서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예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효성이 지극합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카톡을 보내준데 카톡 내용이 뭐냐니까요, 실화죠. 강남에 일어난 일인데 성씨가 조씨야. 아들 교육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유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취직도 잘했고 성공했어요. 아들이 결혼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아들 집에 갔다가 운전박대 당해서
그래서 요즘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한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갔는데 문전박대.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장모님 결혼식 때 가서 만났지. 그래 우리 집사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여보가 아무개 저 친구가 뭐 돈도 많고 다 한데 아들 지금 손자를 낳았는데 아들내가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본대. 한 보려면 힘든데 그 절차가 아주 허락 맡아야 되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천의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요, 아들 하나 큰 전력을 해서 공부씨가 치과 개업해가지고 그 며느리도 뭐 명무대 나오게 결혼 딱 시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고 싶잖아요. 오라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핑계로 김치 담아서 가서 수의실에서 경비실에서 김치 가져왔다니까, 어머니 초대도 아닌데 왜 오셨냐고. 그래 오늘만 오라 그래서 그래 김치 갖다 주고 애 안 보고 그 다음에는요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김치에 가니까 그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돈을 자식에게 다 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갈 때마다 용돈을 한 50만씩 줘보세요. 그나마 자지를 집니다. 어머니 이제 오셨냐고요. 한꺼번에 돈 주지 말고 갖고 있다가 가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주라 이거지. 그랬는데 내 말 안 듣고 다 준 사람들 후회합니다. 줘놓고 후회한다니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조씨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버렸어요. 7억 배상하라고. 유학 보낸 거 하고 결혼식이 하고 그 해가지고 어릴 때는 빼지 다 빼부르고, 그러니까 그만 해도 7억 배상하라고 소송 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괘씸했으면 7억 소송을 냈을까. 그래서 뭐 네티즌들은 뭐 아버지를 또 편드는 사람이 아들을 편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거는 막 다 떠나가지고, 이게 오늘 그 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쩌면 오늘의 현실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내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양자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부모 아니라 오촌 당숙이죠. 오셨는데, 그래 저희 친할아버지하고 우리 양할아버지하고는 사촌간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는 오촌 사이죠. 오촌 당숙이라 그래요. 양자로 오셨는데, 친아버지하고 양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조금 좀 다른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효도하시는 걸 우리는 보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위하고 하는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할머니는, 큰할머니는요, 우리 아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들도 사랑하는데, 하여튼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는 뭐 오늘 그만하겠고, 옛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보면 이 자식들이 부모 효도하는데 부모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이 좀 틀려도 무시하지 않고 어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 옛날하고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효도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김 장로님 말씀했다시피, 내가 또 뭐 한 번 더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김 장로님만큼 순종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김 장로님 보실 때에 여러분, 목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 얼마나 순종 잘했는가 하나 안 했던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내가요. 옛날에 지난주에는 여기 500마리 닭 키우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내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을 시키면 안 합니다. 핑계 댑니다. 아버지 왜 닭을 키우냐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일체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없이 순종을 한 거예요. 하고 안 하고 닭을 키우고 안 키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볼 때는 순종을 크게 보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개포동에 내 아는 사람이 신고가 들어와서 목사님 여기에 그 5층 아파트야. 그것도 개발하기 전에 지금 개발했었는데 개발 전에 말벌이 큰 게 하나 5층에 달렸다는 거야. 아는 사람이 내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가보니까 말벌이요. 그러니까 한 40kg 자루만 해. 80kg는 아니고 커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말벌 따러 가자. 그래 가서 그 5층에 사는 사람에게 내가 양해를 우리 지금 말벌 따러 왔다. 그리고 해가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 이야기 처음일 겁니다. 아마. 올라가서 내가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끈을 다 묶어가지고 내 허리띠에 묶고 장로님도 끈을 묶어가 장로님을 거다가 5층 아파트 밑에 이게 한 1m 내려가야 그거 있거든요. 장로님 거꾸로 지금 그 5층에 거꾸로 지금 매달아가지고 지금 밑에 따는 거야. 김종년 집사님은 체중이 많아서 안 돼. 멀미해.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이지. 내 허리띠 메고 그 끈을 안전띠를 딱 매놓고는 내가 장로님 이래가 장로님 엎드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말벌 땄는데 말벌이 마지막에는 얼마나 단단하게 붙였는지 그 일부는 못 땄는데 하여튼 했는데요. 그것이 장로님 지난 우리의 세월 속에 역사에 기록될 일이야. 역사의 한 페이지야. 그 뭐냐면 여러분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고 할 말은 많지만은 요즘 같으면 장로님 안 하겠지요. 나는 그걸 뭐 보느냐면은 장로님이 참 그래서 뭐냐면 나는 말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가는 나는 그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훈련이다. 사실 말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저를 신뢰하고 얼만큼 이렇게 순종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 하윤주 집사님 오빠는 보니까요 효성이 지극하더라고. 부모님을 모셨고 또 하시는 뭐라 여러 개 내 볼 때에 참 그 아주 효심이 지극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좋은 게 효심이고 그게 순종이다.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문에 되어 있냐면요.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효성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 범죄를 저질러 뿌려도 죄를 짓고도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 용서한다. 이렇게 잘못되게 지금 배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1991년도로 생각되는데 미금에 있을 때인데 여기 1992년도에 왔으니까요. 미금에 있을 때 목욕탕 갔는데 그 목욕탕 휴게실에서 내가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이 6살, 7살쯤 되는데 아빠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걸 아빠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아빠 뻥까지 막 머리를 탁 때려보더라고요. 그래 아빠는 그 뭐 대수롭지 않고 허허 웃고 말더라니까. 와, 난 충격이 와요. 저렇게 키우면 저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오렌지 쪽이 되고 저기 조시 집에 그 이야기처럼 되는 거야. 아빠 뻥까지 말하고 아빠 그게 여러분 아빠는 사랑이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사랑은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경외라 그럽니다. 경외, 받들경, 존경한다. 받들고 왜? 두려워할 왜?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그래요. 경외입니다. 경외.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초석이라는 목사가 있었잖아요. 목사라고 말하기도 그냥 이초석이라고 부를게요. 그 사람 설교하는 거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저질러 보라는 거야. 저지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야.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자식이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유치장 교도소에 있으면 누가 답답하겠냐는 거야. 부모가 답답해서 부모가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야. 믿음으로 저질러라는 거야. 야, 속으로 이 상놈이 있느냐고 내가. 왜냐하면 성도들을 전부 불어 자식을 만드는 거야. 이를 저질 뿌라. 이건 믿음 저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저지른 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저질러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런 믿으면 안 돼. No.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내가 선포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2번 지었잖아요. 한 번 쪽에 초등이사를 한번 지었고 여기도 왔는데, 내가 성전 건축하더라도 첫째 약속하는 게 뭐냐면 작정 헌금 안 시킨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교회 지을 때 부흥사 데려와서 부흥회하고는 카드 뭐 하나 나눠주고 작정 헌금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요. 아주 나는 그걸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인데 감동 주시고 응답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작정을 딱 해놓으면은 안 되면 그 범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부흥회를 했는데 권오 뭡니까? 오림? 오익, 권오익 맞어. 그 사람 유명한 부흥사인데 우리 교회 왔을 때가 주의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 작정 음식 만든다. 한 몇 가지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부흥사가 나인데 오히려 쪼리는 거 있잖아요. 나 이 부흥회 다녀봐도 이런 교회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야. 주의를 딱 줬어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오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는 그 팬이랄까, 내가 표현은 거지 같은 목사라 그랬어. 아니 이 사람 오면 줄줄 따라가고, 밥 먹는 자리에 초대도 아닌데 줄줄 따라와. 우리 교회 어떤 그때 어떤 권사님 집에서 식사하는데 초대도 아닌데 줄줄 따라와.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지 마. 내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쫓아다니냐고. 내가 그런 바른 말을 해보니까 부흥사 기절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뭐랄까 조심하고 쭉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능력받고 복받으려면요, 100일 금식 기도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삼각산에 뭐 1년 기도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돼야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지. 아까 이 초석 이야기한 대로 저질러라 하나님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한번 할게요. 한 2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하는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다가 뒤로 돌아봤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누가 얼마나 왔느냐, 결석을 누가 했느냐 돌아보고, 목사의 관심은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교인들이 몇 명 오늘 출석했냐에 관심이 많거든요.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래 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뭐냐니까, 교인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 관심 가지지 말아라.
뭐에 관심 가지냐? 네가 주 안에 있도록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을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문제는 놔놓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효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빡세게 기도하기보다는, 금식 기도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 가지도록 예를 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경외라 그럽니다. 경외. 받들 경, 두려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왜냐하면 천국에서 천사들이나 24장로나 모든 천국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첫째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심지가 굳지 못해서 그렇다. 심지 굳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차이입니다. 현실을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래 가나안 땅에 딱 데려왔거든요. 약속의 땅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현실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양식 때문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갔다가 사라를 뺏겨버렸어요. 그럼 사라 뺏기면 이삭 못 놓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꿈에 나타나 책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라를 다시 찾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양떼까지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 때도 흉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에 가보면은 롯과 아브람이 그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끼리 서로 싸웁니다. 다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눠 가자, 나눠 서자. 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물이 흐르니까 물된 동산 같았다. 목축하는 데는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들로 오멜이 쳐들어왔을 때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창대하게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손을 창대하게 했는데 아들이 하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원체 인품이 좋기 때문에 실망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혼자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자식 없으면 안 주시면은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됩니다 하고 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편이라. 예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되면 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서 밤에 불러내서 그 중동 지역에 여러분 밤에 별이 쏟아지거든요. 별을 보라. 네 자손들이 저 별보다도 별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도 그렇게 된다. 참 아브라함은 현실이 자식이 없어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나이가 추정껏 한 20살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120쯤 되거든요. 그런데 줬던 아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환경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약속과 이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드니까 하늘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심지가 굳은 자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현실과 하나님 신앙과의 괴리가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가 굳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늘 현실과 믿음은 괴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심지가 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서원을 갚는 자, 그런 자가 신의가 있는 자가 되고 그런 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그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정탐꾼은 심지가 굳지 못하고 현실을 크게 본 사람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든 자들이다. 아마 다음 주에 이어서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해도 아직 끝이 안 나고 왜 계속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 설교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에 이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여 우리의 죄를 1절만 부르고 1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